우리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선포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적을 물리칠 큰 용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 대적을 물리칠 큰 용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한일이 형제 나오셨네요. 잘 치르고 왔어요. 우리 한일이 형제 여동생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장례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남겨진 또 여동생 또 가정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중보의 사람들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장빈, 박현숙 예수전도단 우리 간사 부분인데 짧은 우리 한번 그들의 체험을 좀 나누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다. 우리 부부와 새 아이에게 사랑을 담아 쓴 보석 같은 편지였다. 아내에게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새롭게 했다면서 고맙다는 글을 마지막에 또 한 번 썼다. 나는 어머니가 형에게는 어떤 편지를 썼을지 궁금했다. 그런데 편지를 다 읽은 후 아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형이 어머니의 사무제 준비를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형은 독신이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친척들에게 부탁하기도 싫어했다. 선교단체 사역 리더인 우리가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 제사라니. 나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하고 싶었다. 순간 제사 문제로 형과 싸우던 때가 떠올랐다. 사무제를 거절하면 또 관계가 깨질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제사를 할 수도 없었다. 아내도 매우 힘들어하면서 종일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했다. 여보, 장례 끝나고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안 돼. 지금 제사 준비해야 해. 당신이 무슨 제사 준비를 해? 그럼 어떡해? 이제야 조금 좋아졌는데 가족 관계가 다시 깨질 거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해?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강을 주셨다는 하나님도 종일 기도하더니 제사 준비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내도 이해되지 않았다. 아내는 어렸을 때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다면서 제사 음식을 잘 안다는 농담까지 했다. 준비를 마치고는 음식을 싸더니 집에 있는 성경과 찬송을 모두 꺼내서 가방에 넣었다. 내가 제사 음식과
성경 찬송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더니 아내가 빙그레 웃었다. 형의 집에 도착해보니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있었다. 아내는 제사 음식을 부엌 한쪽에 내려놓았다. 형은 사무제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남긴 비디오를 보자고 말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머니가 형에게 영상 편지를 남긴 것을 몰랐다. 어머니가 호스피스에 있을 때 호스피스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이 제작되었다. 그 영상물에 어머니가 출연한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원본 테이프를 형에게 남겨달라고 제작 책임자에게 특별히 부탁했다고 한다. 형은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비디오를 전달받았다며 함께 보자고 했다. 텔레비전에 호스피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다. 2개월 동안 어머니가 살았던 낯익은 건물과 어머니가 웃으면서 산책하는 모습도 나왔다. 그곳 생활을 안내하는 여러 장면에 어머니가 주인공처럼 등장했다. 영상이 끝나고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이 나왔다. 편집 이전의 원본이었다. 거기엔 어머니가 촬영 기사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는 기사의 질문에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온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고는 영상이 끝났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형의 눈치를 보면서 찬송가도 틀지 않던 어머니였다.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모두가 숙연해졌다. 그때 아내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나눠주며 말했다. 어머님의 유언이니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모든 친척들이 적극 찬성했다. 형도 반대하지 않았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척들임에도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었다. 여동생의 남편이 간단하게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형이 배고프다면서 재수씨가 준비한 점심을 먹자고 했다. 사무제로 모인 것을 잊은 것이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각자 어머니께 받은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며 어머니에 관한 추억을 나눴다. 우리가 드린 첫 가정예배였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내는 말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사에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는데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어떤 게?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렸잖아. 그러네.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응답되었어. 그래, 정말 그렇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살아서 응답되었잖아. 믿음의 싸움은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거야. 내가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저도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항상 이 물질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큰 소리도 낼 수 없고, 무슨 행사나 뭐가 있을 때마다 뭐 어머니도 이제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좀 나서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참 위축되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와 혈기로 부딪히면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혈기로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감정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 살아계신 주님의 힘으로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사역 리더이지만은 어떻게 제사를 그들이 드릴 마음을 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어머니의 기도, 또 연약한 아내의 기도,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실까요?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 아들이 뭐 은퇴하면서 50몇 억을 받았다 막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큰 용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용사는 정말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금요일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심판받도록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쫓겨나서 산과 이런 웅덩이, 굴 이런 것을 파면서 산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파종을 하고 거두어 들일 때 되면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모든 일한 모든 결실과 수고들을 싹 빼앗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7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제 한 큰 용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할렐루야.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던 이건 뭐 전무후무한 그런 싸움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기드온,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왜 그를 큰 용사로 큰 용사로 정말 사용하실만 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큰 용사 기드온은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예,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다고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틀 위에서 발로 막 밟아가지고 으깨서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놓고 그러면 저 조그만 고랑을 통해서 이제 뚝뚝 떨어져요. 즉, 그러니까 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밀을 조금씩 가져다가 타작을 했어요. 금요일 날 나눴듯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걸 결실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타작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몰래 숨어서 이곳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용사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야, 미디안 그까짓 거 다윗처럼 뭐 골리앗이 뭐 대수야? 그러면서 맞짱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큰 용사, 야, 저 미디안 저렇게 무서운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딱 다 모든 걸 꺼내놓고 타작하고 있네. 그러면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해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숨어서 조금씩 가져다가 몰래.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먹죠. 점심시간 되기 전에 몰래 뚜껑 살짝 열어서 뒤에서 조금씩 그런 것처럼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큰 용사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기드온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된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 가문은, 우리 족속은 므낫세,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그리고 극히 약한 그 집안도, 우리 아버지의 집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또 우리 집안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축되고 너무나도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집안 환경이나 모든 상황을 볼 때 크게 될 사람은 아니야. 크게 뭔가를 할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아주 약한 그런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여기저기 살펴봐도 나는 뭔가 잘 나갈 구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크게 될 사람은 아니야. 환경이 받쳐주지도 않고 뭐 하나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조차도 자신을 볼 때 이 나라를 구원해낼 만한 가능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에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정말 안 되죠. 잘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쓰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너는 그 정도 지능이 있으니, 혹은 그 정도 지위에 있으니까, 대기업 총수니까,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니까, 유엔에 좀 국제적인 기구에 네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쓰마,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고백도 아마 이 기드온처럼 똑같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뭐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요셉도 정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그냥 노예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노예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요. 민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꿈 해석과 그런 것을 그냥 사용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인맥도 없고 뭐 부모가 국회의원이나 된다면 혹은 대기업 임원 정도 된다면 좀 뭔가 내가 크게 쓰임만 한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나는 능력도 없고 형편없고 집안도 형편없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이것이 기드온의 생각이었어요. 기드온의 생각. 그러니까 결국 그가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 배경, 학벌, 자본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그걸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용사의 기준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앞에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큰 용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용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조건 말씀하지 않아요. 너 몰랐지만 너 IQ 검사해 보면 200이 넘어. 너 큰 용사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네가 몰랐던 친척이 있다. 친척. 엄청난 거부야. 엄청난 땅과 막 그런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넌 큰 용사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줄 큰 용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 자신의 잘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어리고 뭔가 이 특출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목했어요. 다윗을 지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도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이상하게 걔가 손만 대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기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사울을 버렸다 그러시면서 교만해진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한결같이 다 훌륭해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 아들이구나 그랬을 때 아니다 다 패스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다윗을 불러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적인 조건을 사무엘은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장대하고 건장하고 정말 멋있고. 근데 아니다 다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작고 너무나 볼품없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생각과 뜻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동일하다. 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용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동일하게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말하는 것이 똑같고, 관심사가 똑같고, 또 목적이 똑같고, 이것이 일치된다는 것이, 이것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고,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갈라디아서 부부들이 많대요. 갈라서는 부부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결국은 한 가지,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뭐 취미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목적,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면 모든 것이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일치되지 못해.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계절을 겪어보라고 했어요. 좋을 때, 또 안 좋을 때 다퉈보기도 하고, 그것을 다 겪어보고 정말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사계절을 다 겪어봐라. 결국은 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뭐 동업도 그렇고, 모든 모임도 그렇고, 일치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생각과 목적이 다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죠. 싸울 것밖에 없죠. 싸울 것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기드온이 아까 말했듯이 기드온의 힘은 약하잖아요.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또 집안도 가장 연약한 집안. 근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그러면 이 너의 힘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그러면서 뒤에 누가 보냈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 나라에는 각 대사관이 있어요. 그죠? 그곳에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대사관은 누구의 영토예요? 그 현지 영토가 아니에요. 그를 그 땅에 보낸 그 나라의 영토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거기서 끌어내거나 그럴 수가 절대 없어요. 다른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힘이 그 대사에게 실려져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 대사를 취급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기드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로, 뭐 일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낸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스스로 몰랐던 외적인 조건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큰 용사의 기준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큰 용사 기드온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사 기드온은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큰 용사여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기드온이 대뜸 그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 속에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기드온은 고백해요? 뭐라고? 네? 뭐라고 고백해요? 노란 글씨 다 읽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일어났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믿음이에요. 기드온의 믿음.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소심하게 생활하고 있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라고 믿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유, 우리 집안 때문이야. 다 집안. 우리 저 남편 때문에 그렇고, 다 이런 환경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드온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다 괜찮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난 그렇게 분명히 믿는다. 할렐루야. 네. 현종이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믿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기드온의 처음에 생각했듯이 집안 문제다. 그러니 안 된다.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우리 다 용사들 보면 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딱 만나고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드온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텐데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집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조건만 보고 평생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네? 무엇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다. 그럼 뭘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 로또 복권 숫자 좀 알려주세요. 3번 정도만 알려주세요. 응?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저 돈 좀
평생 쓰고 남을 돈을 벌게 해주세요. 저 좀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기도원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큰 용사의 다른 태도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고통은 사라질 텐데,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의에 줄이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돌아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을까? 막 목이 말라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악이 득세하고 그럴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세워져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자들을 주목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는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사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19절 21절 그가 어떻게 경배하고자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묵상할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길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를 경배하고자 했는지 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 기도원이 급하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니까 18절에 보면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제발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제발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그러면서 급하게 돌아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딱 준비하고 또 무교병을 만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워 먹었던 무교병, 그리고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국물을 양푼에 담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이 모든 것을 기도원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경배하고자 하는지 기도원의 그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빨리 그냥 뭐 집안에 있는 거 그냥 잘 데워가지고 와서, 전자레인지인가 없죠 이 당시는. 그러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와서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하나하나 잘 정성스럽게 준비해 갖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향한 태도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딱 준비를 했어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할렐루야.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냥 다 그냥 보여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식사를 대접할 때 보면 그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뭐 푸짐해서가 아니라, 비싸서가 아니라 그 태도를 보면 얼마나 경배하고자 하는
잘 대접하고자 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행동과 마음을 담아서 하는 행동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할렐루야.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 시작이 이미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미리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찬양할 때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담아야 돼. 그리고 휴대폰 여러분 뭐 이렇게 급하다고 1시간 동안 못 참아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려야 돼요. 예전 어른들 그랬죠. 그죠? 성경책 딱 준비해서 깨끗이 딱 들고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다리미로 막 예전 분들은 다리고 새 옷을 샀으면 다른 날 입지 않고 주일날 깨끗하게 딱 입고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딱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는 어떤 규모가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중심을 분명히 보십니다. 분명히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는 그 마음 자세에 분명히 달려져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 경배를 불로 태웠어요. 불로 살랐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그 경배가 연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거예요. 된 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으로 예배는 이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라, 집중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기도할 때도 사거리나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보이려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집중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라. 그리고 금식했을 때도 일부러 막 나 금식했어요 라고 흉한 얼굴 보이지 말고 웃는 얼굴, 기쁜 얼굴 티를 내지 마라. 하나님께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원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태도예요.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 큰 용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큰 용사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 여러분의 성경 16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용사가 되어질 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용사가 되면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모든 것을 노략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었을 때는 미디안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듯 그렇게 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큰 용사의 기준이 뭐예요?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대적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유, 할 수 없어. 내 환경을 볼 때, 내 능력을 볼 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것이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그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 자체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대적을 물리칠 큰 용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비워드리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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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